자, 나의 길을 따라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나의 길을 따라오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비해서 누가복음의 이 상황이, 이 사건이 매우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와 마가에 비해서 이 누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누가의 신학적인 사상을 짙게 드러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와 마가에 비해서 누가의 신학 사상이 이 사건에 아주 짙게 드러났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기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의 깊이를 조금 더 알아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서 있는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엄숙한 분위기에, 아주 경건한 분위기에서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회당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린내와 이 파도 소리가 진동하는, 요동치는 그러한 해변가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율법 선지자들과는 매우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파도 소리와 비린내, 또 서민들, 가난한 자들과 이 바리새인들과는 매치가 되질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형식, 절차, 우아함, 부유함, 거칠해,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실제적으로도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이 아닌 곳에서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회당에서만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만 지나지 않고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또 세리들, 이러한 자들을 정죄하기 일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자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무리들이 어떠할까? 무리들도 똑같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 몰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어디든지, 백성들이 모여드는 그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형식과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과 절차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지금 형식과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이 무리한테 가신 것이 아니고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죄인을 막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온유함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나가겠어요? 무리들을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나아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에는 바리새인들과 다른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권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거기 설교에 녹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신 이유입니다. 자, 두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봅니다.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무엇을 주목해서 바라보시는가, 그것은 배 두 척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요,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일어날 때 어떤 사건이 발생되냐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이 복음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일어나야 될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십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기적을 행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안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한다. 예수님의 기적은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두 배를 바라보시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주목해서 바라보시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시행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 배에서 그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었다. 그물을 싣는 어부의 모습들은 사실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어부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싣는 어부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해 봐야 돼요. 또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가. 3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다소 무례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문학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의 그냥 배에 그대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100%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의 상태는 굉장히 피곤해서 지친 기색이 역력한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구에 응답해 주었다. 응답해 주었다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말씀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에 응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요구와 베드로의 응답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또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적어도 이것이 세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시켜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는 이제 장차 게바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어디서 이제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과 특히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 볼 때 다소 예수님의 행동이 이 베드로에게는 무례해 보일 수 있지만 일단 베드로는 예수님께 신세를 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세를 지면 뭔가 갚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중동 사회에서는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지치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그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요, 베드로 아주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하에 베드로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정박되어 있는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베드로에게는 매우 성가신 일이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배만 잠깐 그 육지에서 떼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배라는 것은요, 정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파도에 따라서 이리저리 배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배가 이리저리 떠다니지 않도록 배를 움직이고 조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배만 띄워놓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이 배를 계속적으로 조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지쳐서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배에서 설교를 하시고 무리들은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장 근처에 누굴 두시냐면 베드로를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예배할 때 앞자리를 좋아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앞자리를 좋아합니다. 앞자리에 나오면 무언가 더 은혜가 있을 것 같고 뭔가 더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뭔가 은혜가 훨씬 더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일수록 체험의 신앙이 있는 분일수록 더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설교자가 좋아서 설교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은 마이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설교를 목사님이 또 설교하실 때 앞자리나 뒷자리가 똑같이 들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자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가 더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장 앞자리에 가장 근처에 베드로를 두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를 조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의 그 행동이 매우 또 흥미로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사실 일반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이제 난해한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 주인이 시몬 베드로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나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배를 빌려주고 또 조종해줘서 고맙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갈릴리 바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의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매우 터무니없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봤을 때는 이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갈릴리 바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고기가 언제 활동하느냐? 밤에 활동합니다. 낮에는 어떻게 하는가? 돌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 고기들의 법칙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냐면 어부들이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낮에 고기가 많다고 생각했다면 또 낮에 고기가 많았다면 낮에 고기를 잡으러 갔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밤에 고기를 잡아요. 베드로뿐만 아니고 어부들이.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5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베드로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베테랑 어부입니다. 베테랑 어부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물고기의 길을 다 아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디에서 잡히는지 그 길목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다 그물을 내려본 거예요. 그게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물고기 길들을 다 이미 본인이 그물을 내려본 거예요. 도저히 사실은 베드로의 이 상식으로는 아무리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하는 분일지라도.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행동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선생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그 기적과 또 지금 바로 앞서서 가장 근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실현돼야 될 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몬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실현될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지금. 잡히지 말아야 될 시기에 또 잡히지 말아야 될 그 고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잡힌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한 배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동료를 손짓해서 부릅니다. 도와달라. 7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에 잠길 정도의 물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이 기적은요, 시몬 베드로의 이 심경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제 그것이 8절에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선생님으로 알았습니다.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라고 알았지만 이 기적을 본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그 앞에 설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까지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떠나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 옆에 이렇게 더럽고 추한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 거룩함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훼손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구약 율법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해질 때까지 며칠 동안 있다가 제사장을 찾아가잖아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나서 4살 되면 토라를 외워요. 신명기를 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은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베드로의 심경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그의 동료, 그의 동업자, 앞으로 이제 등장할 예수님의 수제자 중 그 3명,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그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1절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 모습을 보고 광경을 보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기적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기적은요, 한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려움을 금치 못하는,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입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시몬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의 의도적인 계획하에 진행된 일입니다. 물고기는 낚으면 죽을 것이지만 이제 사람은 낚으면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을 이제는 시몬 베드로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서 물고기는 잡으면 죽잖아요. 그걸 팔면 세상에 돈을 쌓지만 이제 시몬 베드로는 죽여서 세상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살려서 사람들을 살려서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모든 과정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의 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여기서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 또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무엇이냐면 구약의 율법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해지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다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칭 의인이라 칭한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멀리하고 배척하지만 참된 의인은 죄인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또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뭔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길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경제가 어렵고 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올해도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잘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택하실 때에 참으로 사랑으로 그를 택하시고 또 베드로뿐만 아니고 요한과 야고보까지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해나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면 죄인된 저희들이 깨끗해지고 또 거룩해지고 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어찌하든지 간에 올해도 참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